시편 119편은 좀 긴 절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은 12번째, 시로 보면은 연입니다. 12번째 연이고, 시편 119편은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잘은 모르시겠지만 그냥 히브리어로 라멧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단어로 시작되는 연입니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럼 이 연에서 중심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럼 단어가 뭐냐면은 영원히, 대대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 주의 말씀의 영원하심, 대대로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내용이 도대체 뭔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한지를 오늘 시편 기자가 잘 설명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오늘 시를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9절에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참 애매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뭐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확 와닿을 텐데 하늘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건 누가 흔들 수도 없고 그것을 누가 뺏을 수도 없고 뭐 망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게 뭐 우리나라 속담도 아니고 사실 따지고 보니까 이게 아랍의 어떤 속담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은 역사는 비난이 가해져도 앞으로 나아간다. 뭐 남자들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뒤집어 놔도 간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굳게 서 있다는 의미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게 그냥 서 있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하게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진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분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느냐?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도 대대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고 깨어나고 뭐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나 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이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 건 아니죠. 뭐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 그런 게 아닌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적에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일상적인 일들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분의 일하심이 없다면은 이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 계속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굳건히 서 있고 이 땅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대대로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주님의 규례와 주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땅이 그대로 있고 천지가 뭐 이대로 있고 피조물들이 지금 여기에 여전히 영원히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것들이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굉장한 통찰력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규례, 성실하심 때문에 이것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있는 이유는 모든 만물이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보시면서 만물을 보시고 자연을 보시고 뭐 여행을 가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도 이런 마음들이 생기셔야 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저것들이 이렇게 있지?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것들을 두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절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분이 말씀으로 그것들을 붙들고 계시고 성실하게 그것들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말씀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이 천지 만물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어디를 연결시키냐면은 자신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뒤에 9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자기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겁니까? 고난 가운데 멸망하게 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본인이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서 자기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고난이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라고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유일한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나요? 내가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우리는 즐거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은 그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고난으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이 지금까지 나에게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지금 나도 그 즐거움 때문에 멸망받지 않고 다시 힘을 얻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의 즐거움을 평상시에 우리가 알고 맛보고 체험하지 않으면은 고난 가운데 말씀의 즐거움을 알 길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편안할 적에 주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맛볼 때만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즐거움 여기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면 어떤가요? 막 즐거운가요? 여러분 막 즐거우신가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들이 즐겁습니까? 뭐 다른 거 다 떠나고 제일 하기 싫은 게 뭐가 있냐면은 직장에 가서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네 상전을 말씀에 순종하라고 나와 있다. 그 상전이 좋은 상전이 아니라 나쁜 상전이어도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록된 당시는 상전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직장 상사의 개념이 아니라 노예와 주인의 관계라고요. 그 주인은 노예를 어떻게 봤을까요? 인격체로 보지 않고 하나의 물건으로 봐서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다고요. 그런 상전에게도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거 할 수 있으시겠냐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라와 뭐 정치인들과 뭐 내 상전과 이 사람들과 다 지금 대척점에 있는데 여러분들 주의 말씀 때문에 그들을 순종하고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야, 저놈 이 기회에 승진하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게 즐거움이라고요. 그 일을 행했을 적에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들을 즐거움으로 알고 고난받아도 욕을 해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즐거움을 우리가 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깨닫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이 사람이 잘못을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과 멸망에 처해져 있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교만한 자들이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를 조롱하고 헤아려 하고 웅덩이에 빠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도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깨닫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특히 요즘 세대 가운데 아이들에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뭐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뭐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줘라, 뭐 무거운 짐 들고 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뭐 들어줘라 그러는데 요즘 그런 거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뭐 나쁜 일들이 너무 많이 들리잖아요. 할 수 없는 시대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뭐 그것을 해라 마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살아가도록 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셔야 된다고. 이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은 나는 이 고난 가운데 살 힘이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어려워도 주의 말씀 내가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에게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로 필요한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이 이에게 시편 기자에게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만 바라보고 내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앞에 89절부터 91절까지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이 여전히 거기에 서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도 주의 말씀으로 내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여전히 임할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도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저 피조물들도 주의 말씀으로 여전히 서 있듯이 나도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여전히 서 있을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의 확신과 관계된 문제들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구원의 확신이 막 끌어오를 때가 있죠. 절대 흔들리지 않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이거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믿음과 나의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들이 항상 거기에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도 주님의 것이라면은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은혜이고 말씀의 유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과 기분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움직이려고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
내가 주님의 것, 내가 주님의 자녀됨,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말 잘 들으면은 자녀이고 공부 못하고 말 안 들으면 우리의 자녀가 아닌 겁니까? 아니죠. 자녀됨은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좀 말 안 듣는 자녀, 말 잘 듣는 자녀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자녀됨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 의미는 이런 데 있는 겁니다. 내가 조금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수도 있고 또 말씀대로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지금 붙들고 가는 겁니다. 지금 자신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고난 때문에 나를 해하려는 교만한 자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때 이 시편 기자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는 유일한 힘은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의 말씀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항상 존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보니까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자기가 본 겁니다. 자기가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완벽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완벽해 보이는 것들도 다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불완전하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완전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끝이 있다 이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보였던 가장 큰 강력한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 무너지고 쓰러졌죠. 나의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점 쇠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완벽한 것들도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론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언제 그것이 뒤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교수님들이라 어려운 이야기를 항상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이 뭘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뉴턴의 법칙이잖아요. 다 땅에 떨어지게 돼 있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도 어느 날 어떤 물체가 위에 떨어뜨렸는데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법칙이 어떻게 되나요? 깨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분이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었는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의미를 알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도 없고 완전한 것도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해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 잘 보여주는 예들이 뭐냐면은 보통은 예전에 뭐가 돌았나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죠. 그게 정설이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지구가 도는 거죠.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완벽해 보이는 이 모든 것들도 다 끝이 있고 다 쇠하게 되고 멸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보면은 전성기라는 게 있죠. 근데 전성기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전성기에서 끝날 때가 다 있는 거죠. 뭐 모든 것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다는 겁니까? 심히 넓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의 계명은 끝까지 완전합니다. 이러면은 너무 쉬울 텐데 표현을 뭐 이렇게 했다고? 심히 넓습니다. 넓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멸하고 끝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넓어서 그 모든 것들도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넓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줍지 않은 우리의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요? 재단하죠. 재단합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과학을 배우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뭐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되나요?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성경은 훨씬 더 우리의 지혜와 과학적인 모습보다 훨씬 더 넓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이런 거 없지만은 한 200년 전까지만 해도 보통에 있는 모든 세계가 기독교 세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권위가 굉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전해지면서 과학이 성경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이상한 뭐 좀 난제와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운 내용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래서 성경은 가짜야, 거짓말이야 이랬던 시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경건하신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 영감서를 의심하기보다는 차라리 해결해야 할 난제가 아주 많더라도 그것을 지지하는 이론을 제시하시오. 나는 그런 난제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겸허히 그 답을 기다릴 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그것들을 믿으면서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나는 반석 위에 설 것입니다. 반석은 뭘까요? 그리스도와 말씀 위에 서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공격해도 나는 그것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올바른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리죠? 말씀 위에, 반석 위에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힘과 희망과 소망과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일들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유지시키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도 누가 유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유지합니다. 이 세상은 흔들리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도 지금 어떤 상황이죠?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어디에 눈을 돌렸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찾아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각도 바뀌고 우리의 마음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내용들이 보여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시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인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약간 휴가 비슷하게 좀 일이 있어서 잠깐 시골에 갔다가 올라온 일이 있었는데 거기 가운데서 이제 TV를 저희 집은 TV가 없는데 거기엔 TV가 있어서 TV를 좀 봤습니다. 유키즈 온 더 블럭 거기에 보셨나요? 거기에 김경식 씨가 나왔어요. 보셨나요? 김경식 씨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좀 느꼈던 게 뭐냐면은 김경식 씨가 자기의 친구 그 김동우 이동우인가요? 이동우 하여튼 되게 절친인데 그 눈이 안 보여가지고 많이 케어했던 사람인 겁니다. 절친이어서 매일 아침 카톡도 주고받는데 본인이 예전에 이런 카톡을 보냈대요. 집에 전기 오작 나가지고 전기를 막 고치고 하다가 차단기도 안 내리고 전기를 만지다가 거의 죽게 될 뻔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전기에 감전돼가지고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자기 친구 그 이동호 씨한테 카톡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죽을 뻔했다고. 보냈더니 그 이동호 씨가 김병 씨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 다시 태어난 걸 축하해. 너 오늘부터 세상이 달라 보일 거야. 김경 씨가 그전에는 막 그냥 왜 이렇게 했지 자기랑 막 자책하고 막 화내고 이랬는데 그 이동호 씨는 다른 시각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살아난 것 때문에 이제는 너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르게 봐야 돼. 두 번째 인생이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으면서 깜짝 놀란 거죠. 이동호 씨가 교회를 다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뭐 찾아봤어요. 또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교회는 안 다니고 천주교인이라고요. 뭐 천주교의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의 시각은 눈이 보이지 않는데 그분은 다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죠. 믿는 자들의 시각이 이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의 시각이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과 동일한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이 일 때문에 슬퍼하고 고민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때로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목사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어려운 일 만나면은 며칠은 저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민을 합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목사가 아닌 사람처럼 고민하고 슬퍼하고 뭐 이러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러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신앙과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요. 영원하신 그분께 있다고요. 우리의 신앙과 관계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끝까지 이루실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걸 믿으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중간에 뭐가 빠지죠?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누가 이루는 겁니까? 내가 이루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죠. 내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 아무것도 안 되진 않죠. 뭔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가끔 저희 애들을 보면은 답이 없습니다. 도대체 목사 아들인데, 목사 딸인데, 쟤들이 정말 믿음과 신앙으로 갈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은 쟤들 벌써 버려도 벌써 버렸을 겁니다.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셨고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은 어려운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친한 목사님과 함께 어디를 가면서 차를 타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 자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착실하게 부모 말 속속이지 않고 신앙으로 잘 살아온 줄 알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것 빼고 그냥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교회 다닌 거는 부모가 엄마 아빠가 강제로 나를 여기다 앉혀놓은 거 아니냐고.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뭐 전후 사정이 있는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분이 그런 겁니다. 거기에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는 뭐 부모에게 대항하고 약간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걸 좀 하기 위해서 한 거긴 하지만은 뭘 지금 들먹였죠? 신앙을 들먹였죠. 여기 자녀들도 많은데 아마 나중에 커서 그렇게 얘기할 애들도 엄청 많을 겁니다. 우리 애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찌요?
그렇다 할지라도 누가 붙드십니까? 하나님이 붙드실 겁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누가 붙드시죠? 하나님이 붙으실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은 과정이라고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믿고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이야기,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붙들고 있듯이 나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도 주님이 붙드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할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십시오. 시작하신 그분이 끝까지 이루실 그 믿음과 신앙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향한 구원과 신앙으로 항상 승리해 나가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